시편 119편 73절에서 88절까지 오늘 18일자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8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윌버포스 아카데미, 우리 이제 수요 예배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이제 윌버포스 아카데미 성경으로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시간도 기존의 8시에서 7시 30분으로 30분 일찍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이 시편의 기자가 극도의 고난, 극심한 위기와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또 바라며 이 시편의 기자가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81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면 피곤할 정도로 지친다는 거죠. 정말 지치고 또 지치고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와 같은 이 시편 기자의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곤한 상태, 어떻게 보면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도무지 언제 이 구원이 임할지 모르는 이 곤경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바라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8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도대체 언제 나를 위로하실까? 언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주실까? 그렇게 지친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낭만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일은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일에 완전한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피곤할 지경 이를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8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바라고 있다. 맨 마지막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세상에서 완전히 다 멸절당한 그런 세상의 찢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바라고 기다리고 피곤할 정도로 정말 바라고 있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어저께도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 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많은 성도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너무나 놀랄 만큼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던 또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소설에나 볼 만한 또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와 같은 고난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또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이 놀라운 간증들을 듣게 되죠.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위로를 고백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던 위로와 능력과 생명, 그래서 그분들이 고백을 하죠.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제 3자가 볼 때는 그런 순간이라면 하나님을 버릴 것 같은데, 그런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욕할 것 같은데, 욥의 아내처럼. 그런데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극심한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역시 말씀 외에는 없구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말씀만이 나의 소망이고 희망이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동일한 고백이고 또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당한 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피곤할 만큼 자신의 모든 영혼과 육체의 힘이 다 소진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일에 피곤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바로 이 일 하나만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 동일하게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토록 배우고자 했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그토록 피곤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바라고 기다리고 읊조렸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읊조리고 바라고 기다리고 붙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 말씀이 오늘 이 75절에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속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자,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이 기도 속에 참으로 녹여져 있는 이 사람이 붙들고 바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라 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시편의 기자가 읊조리고 붙들고 바라고 있었던 말씀의 정체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심판은 의로우시고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시편의 기자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고 계시고 바로 이 고통 속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괴롭게 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들이 씻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들을 소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와 같은 성실하심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구하오니 76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렇죠?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읊조리고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슬픈 마음 속에서 즐거움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반복적으로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고백을 시편 136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리고 읊조리고 붙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고 읊조리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특별히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바로 그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그 걸음더미에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다시금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바로 이 확신을 이 시편의 기자가 끊임없이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피곤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붙들고 있는 말씀의 정체다라는 것이죠. 78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고난 속에서 읊조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거짓으로 엎드러뜨리게 하는 그런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교만이 행하는 자들, 또 우리를 그 거짓으로 엎드려뜨리는 자들을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어떻게 이 시편의 기자의 삶에 나타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기를 향하여 교만하게 거짓으로 엎드러뜨리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이 시편 기자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또 거짓으로 우리들을 엎드러뜨리는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4절에 또 이 시편의 기자가 간구하고 붙들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거룩한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을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만민이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모든 열국이 네 앞에 굴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셨고 심판하셨고 다윗에게 수치를 주는 자들을 심판하셨을까요? 다윗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다윗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 핵심적인 이유, 나를 심판하는 자를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엎드려뜨린 자를 심판하달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 시편 기자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시편 기자의 삶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거짓으로 넘어뜨리고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의 비결,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핵심적인 비결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이 있을 때 우리를 거짓으로 교만함으로 넘어뜨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기도들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정말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향한 사탄 마귀의,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 어떤 공격과 수치를 가할지라도 결국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을 우리들이 이 아침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시편 기자의 이 삶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온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담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하고 읊조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